반갑습니다. 성경탐구 이사야 강해를 담당하게 된 임재희 목사입니다. 근본 이사야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뛰어넘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섭리와 또한 예언적 선포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듯이 이 이사야서는 내용이 좀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이 이사야 1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전반부를 좀 다루기를 원해요. 전체의 66장을 다루기보다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다뤄보는, 진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부르시고 다시 한번 사명자의 사람으로, 소명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시며 요구하시며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경탐구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요. 이사야 좀 개관을,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 중심 사상들은 무엇이 있는가, 좀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개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저자인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724년 정도에 살았던 유다의 선지자죠. 그는 남유다의 왕국과 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가 또 이야기한, 기록한 이사야 66장이 마치 성경과 같다, 성경의 축소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마치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9권을 요약해 놓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러한 것이요, 1장부터 39장까지 이 이사야의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과 같이 이스라엘의 폐역과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국가들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부분은 정말 신약의 27권과 같이 메시아의 나라, 새로운 나라, 이 새로운 나라가 소개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속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의 예언서 중에서 최대 예언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중되어졌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는 역사적으로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와 아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이사야 기록이 열왕기 하에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고 역대기에서도 3회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유다의 왕들, 요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가 역사적 배경이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세 책으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예언자 이사야의 영향을 받은 후기의 예언자들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서 성경을 편집했고, 이사야를 편집했고 그것을 성경에 편입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사야의 단일 저자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1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겠지요. 자, 명칭입니다. 본서의 명칭 이사야지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게 이사야의 뜻이에요. 근데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엇과 비슷하냐면 구약의 여호수아와 비슷하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이사야, 여호수아, 예수 그리고 호세아도 같은 뜻이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와 같이 구원을 상징하는 이 이사야는 그 제목처럼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26번이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선지자보다도 월등하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말 많이 기록하고 특히나 이제 읽다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자면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 본서의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네, 우린 이건 부인할 수 없겠지요. 이사야의 단일 저자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귀족 출신이에요. 아모스의 아들인데요.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언급한 말씀과 같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여기서 말하는 아하스는 아하스 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7장 3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사야는 이 왕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우린 사실을 이 7장 3절 가운데 알 수 있고요. 또한 이사야 22장 15절 16절 말씀 가운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여기에서도 사실을 보면 궁전, 이 왕궁 맡은 자, 그렇죠? 왕궁의 국고를 맡은 자를 만나는 것을 보면 이 이사야의 신분이 높은 신분이었구나, 귀족 출신이었구나, 우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가 누군지 이사야 1장 1절 가운데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사야 앞에 소개된 사실은요.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사실 유력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에 이 아들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명하고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미뤄서 본다면 이사야는 이 상류사회 출신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국 내에서는 문제나 국제 문제에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던 사람으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이 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많은 장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 진리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데에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요. 이사야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선지자가 자기의 작품에서 계속해서 확대 강조해서 본서의 이게 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는요. 이사야의 설교는 유대 역사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선포되어졌었는데요. 그 당시가 이 아수르 주변 국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발흥을 했고
이로 인해서 자국 내에서는 두 개의 정치적 견해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아수르를 동맹을 맺자, 친아수르파가 생겨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친애굽파가 생겨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친아수르와 친애굽이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는 인간적인 그런 세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방 나라, 어느 나라가 힘이 센가,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에 붙을 것인가, 어느 나라와 친교 정책을 세운 것인가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을 정말 강하게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지요. 그는 여기서 또 이 메시아 탄생을 선포하면서 그 다스리시는 왕국의 성격에 관해서 예언하면서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 즉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선포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이사야서는 기록되어졌습니다. 네 번째 특징과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이사야의 특징은요, 신약에 굉장히 많이 이사야서가 인용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이 신약의 예언들이 이사야를 가지고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사야를 제외한 모든 예언들,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들이요, 수많은 예언서들이 이사야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들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이 이사야서를 신약 성경, 특별히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훨씬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이사야를 4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구조를 살펴보자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과 유다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악에 대한 비난이지요. 6장에서 우리 잘 아는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임마누엘의 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들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에는 부활과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8장부터 31장까지는 부패한 백성 위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들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5장까지는 시온을 위한 궁극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이 사건들이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가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40장부터 48장까지 바벨론 유수와 바벨론의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49장부터 53장까지는 고난받는 종을 통한 궁극적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54장, 55장 말씀은 구원에 따르는 구원을 받는 자들의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6장 1절부터 59장 15절까지는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또한 다시 비난하고 있습니다. 59장 16절부터 6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자와 시온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는 메시아의 신앙과 이사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장, 66장은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되어진 왕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왕국의 임하심에 대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한 선포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부를 통해서 이사야의 역사적 배경을 봤다면 이제 우리가 2부를 통해서 이사야의 특징적 주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징적인 주제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사야의 생애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의 생애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는요, 기원전 BC 76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요. 근데 여기에서 언급되어진 아모스는요, 선지자 아모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여선지자와 결혼하여서 두 아들 스알야습과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두 아들을 두었고요. 그의 사역은 유다의 세 왕 즉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 통치하에 약 40여 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했을 때에 BC 701년이에요. 그가 760년경, BC 760년경에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보면 이제 그의 언급이 마지막 되어진 것은 뭐 대략 한 이사야의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라는 거죠. 이때 이제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이사야에게 기도를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전설에 의하면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 때, 그죠?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사야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장 16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한 예루살렘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한 그 안에 이사야의 죽음도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에서 톱으로 켜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학설에 의하면 이사야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의 소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부르심을 받지요. 6장 1절 가운데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네, 그가 본 환상을 중심으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내가 그 높이 들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환상 가운데 보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환상을 중심으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출중한 일꾼인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요, 유다와 이사야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 유다의 과거사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우시야가 죽는 것과를 통해서 이제 유다 나라는 이제 암담한 거예요. 칠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 이사야가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이사야 6장 3절 말씀 가운데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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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겼던 이사야가 성전의 진정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헌화하며 노래하고 있던 것이에요. 불안했던 모든 마음들, 이 땅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안했던 모든 마음들이 환상 가운데에 이 성전의 진정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고 압도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거룩함 가운데, 여호와의 그 거룩함 가운데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존전 앞에서 이사야는 이제 의식적이며 형식적인 종교의 무익함을 다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그 앞에서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가? 이제 나에게 죽음이 임하겠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를 대표하는 가장 큰 죄인인데 내가 가장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이젠 나에게 죽음이 임하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의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라 그 입술 가운데에 인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의 소명으로 불타기 시작을 했지요.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 지음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이사야 마음 가운데 두 가지 확실한 인식이 생겼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통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았던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이사야 6장 8절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정말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이사야는요,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의 초기 사역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이 성전 체험을 좀 미루어 생각해 보건대 그는 성전의 일과 좀 가까운 신분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이사야를 제사장 또는 성전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상상하는 것도 우리 무리는 아닙니다. 추측해 보는 거지요. 이제 이사야가 소명받은 직후에 이사야의 초기 사역은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에 보면 비교적 당대의 이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악을 이사야가 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들의 완악성들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공적인 인물이 되기 시작했던 것은요, 이 BC 734년 때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BC 760년에 그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734년이면 26살, 27살 정도가 되었을 때죠. 그때 활동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이사야는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보호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 아하스의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니까 아하스 왕이 우리의 힘 가지고는 시리아와 에브라임 군대를 막을 수 없으니 우리가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친교 정책을 맺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아수르 정책,
언약을 맺자, 또 반대편에서는 친애굽 정책을 맺자, 이런 거였는데 이사야는 그 모든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또 이 아하스 왕과의 또 문제들, 그리고 정치적인 것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등대올림을 받게 되는 이 공적인 인물로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근데 이때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 이 예언이 갖는 의미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길이다, 이 불신앙이 환난을 자초하는 것이지 결코 이방 나라인 힘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손을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때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근본적 의도는요, 이게 정치적으로 맞니 안 맞니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의 초기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공적 생활에서의 은퇴 시기라는 게 있어요. 이사야가 이 이사야 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이 친교 정책을 하면서 동맹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아하스 왕에게 나는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겠다, 나는 침묵을 지키겠다, 여호와를 기다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호와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친교 정책을, 아수르와의 친교 정책을 하고 있는 아하스 왕과 이 유다 나라의 여호와를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바라볼 수밖에 없다. 야곱의 집에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그동안 이사야는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가 이 BC 734년부터 아하스 왕이 죽은 715년 사이에 이사야는 어떠한 공적인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의 중반기 사역을 우리가 좀 보자면, 이제 715년부터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왕위를 계승을 하지요. 다시 이제 이사야가 자유로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 아버지의 외교 정책을 변화시킬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사야는 아하스 왕이 외교 정책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외교 정책을 변화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정책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정책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책. 정치적으로 어느 나라와 친교를 맺어야 하고 어느 나라를 반대해야 하며 어느 나라와 교류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사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정치적인 걸 떠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711년에 아수르의 이 다르단 블레셋의 요새 아스돗을 점령하자 이사야
이사야서 20장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에 이 애굽과 구스에 당할 운명을 예표하면서 예고하는 표적과 징표들로서 나는 이제 맨발과 알몸으로 다니고 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이사야서 20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실제로 이것들을 선포하면서 이사야는 중반기 사역에 3년간의 사역을 통하여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요구였고 이사야는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한 선지자였지요. 이제 그의 말기 사역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말기 사역을 보면 이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사르곤 2세가 죽고 난 후에 이 아수르 세력이 몰락을 해요.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죽고 아수르가 몰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3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39장 가운데 히스기야가 병을 얻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를 우리가 좀 보여줍니다. 너무 잘 아는 히스기 왕이 병을 얻었던 그 사건이 39장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와 이 아수르가 대항하면서 하는 동맹에 가담하려고 했을 때 이사야는 여전히 정치적 세력에 의해 의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조금 아하스와 다르게 아버지 왕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히스기야도 동맹을 정치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여전히 이사야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을과 맹약하였은즉 너희는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니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보면 제가 그 다음 말씀을 읽어야겠네요. 네. 이사야 37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가 오던 길 곧 그가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28장 15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맺으려는 동맹을 사망과 음부와 맺는 계약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스올과 맹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애굽 믿지 마라.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아하스 왕은 친 아수르 정책을 했고 히스기야는 친 애굽 정책을 하고 있으니 이사야가 너무나 답답할 노릇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를 하면서 애굽 정책으로 친 애굽 정책을 펼쳤던 왕이었던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다급해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37장 34절 35절인 거죠.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대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성을 보호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일을 끝으로 그의 공적인 사역이 끝을 맺는데요. 그의 최후가 어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록은 없고 단지 빈통나무에 톱에 잘려 죽었다라고 전설로 전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사역들, 초기와 또 중기와 말기의 사역들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사야의 신학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용도 이 이사야의 내용이 어떠한가, 무엇을 디테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사야의 신학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서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신학 사상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다뤄져야 될 게 바로 이 유일신 사상인 거예요. 이 유일신 사상, 이사야는요, 그 이사야서에서 시종일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이 다른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뛰어난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는 거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신 사상이 이사야에 깊이 뿌리 박히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또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지요. 이사야서 45장 6절 말씀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힘이 강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 외의 이방국들은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알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한 예로 본다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의 유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출정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국가들이 다윗이 출정한 그 전쟁에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다윗이 섬기는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패전국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주변의 이방국들이 다윗과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그 나라를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신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섬기는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신이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이방국들은 여호와를 전쟁의 신이다, 한 범주 안에 집어넣었어요. 전쟁의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부유, 풍부함의 신이고, 물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고, 무슨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 그런 신들 중에서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전쟁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윗과 유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서에 가장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사상이 유일신 사상인 거예요. 유일신 사상.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지겠지만, 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그런 명사이긴 한데요,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이사야서의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함을 말할 때 단순히 여호와가 거룩하시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호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6장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너무나 이 이사야의 부름 말씀 가운데에서 너무나 잘 기록되어져 있지요. 스랍들이 모이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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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렇게 삼창의 거룩함을 말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상급으로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 거룩하심을 말했던 이사야, 이 말씀은 여호와가 거룩하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이다 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중요한 사상은 인간의 죄와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군요, 이게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에 묻어있는 더러움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되어지는구나, 이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죄라는 건 더러움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와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강조되면 강조되어질수록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여호와의 심판이 또한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이미 이 심판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는 아모스 5장 18절과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제 심판의 날과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조금은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한 번에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객관적인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상을 보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 이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교만과 자기 고집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는 신앙,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죄성을 치유할 수 있다. 여호와를 향하는 신앙, 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증언적으로 이사야 7장 9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사마리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함께 읽었었던 말씀인데,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여호와를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여호와를 향한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사상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심 사상이지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모스도 요셉의 남은 자라 언급하면서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생존자에 대한 언급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시켰었는데요, 이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리기보단 이건 제가 또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사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상이죠. 메시아 사상. 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에서 7장 10절과 17절, 이사야에서 9장 2절과 7절, 이사야에서 11장 1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있죠. 이게 이사야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 메시아 사상, 남은 자 사상과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너희의 죄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남겨놓은 씨가 있다. 너희 스스로 남겨진 게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것이 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은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다시 와 이 땅을 구원해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과 메시아 사상은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의 이 내용을 보면 압축하여 공의로 통치하는 왕, 정의로 다스리는 방백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다스리는 통치의 속성과 그 속성이 성취되어지는 사회, 공의로 통치하는 왕,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면 정의로 다스리는 방백,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고 실현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귀한 또 성취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를 보면 이사야의 역사관이 있지요. 이사야의 역사관은 아수르는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하심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아수르와 또 애굽과 이 이스라엘 유다를 두르고 있는 이 이방 국가들은 여호와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여호와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이 이사야의 핵심적인 역사 철학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대국이라고 하였고, 아무리 그들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아무리 그들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펼치는 이야기들이 있을지라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들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공의로 통치하시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게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역사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사야의 내용이지요. 종의 노래. 이 종의 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비평학자들에 의하면 많이 문제를 삼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후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의 노래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이사야가 좀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이사야에서 4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너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단순히 그냥 단순한 어떤 종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약속으로 받은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의 노래가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지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종으로서, 이스라엘이 종으로서 사명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 선택된 종으로서 좀 선포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고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고난 신학.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에서 이게 도출된 거죠. 도출되어진 중요한 사상,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지혜서에서 고난을 죄의 대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와 지혜서에서는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요, 고난을 단순한 어떤 죄의 대가가 아니라 구속적 행위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던 사상은 고난받아 죄지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 어려움이 있어 너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인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사상을 깊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바꾸고 있는 거죠. 고난이 단순히 죄에 대한 대가뿐만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메시아의 고난은 구속적인 행위를 위해서 받으시는 아무런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이 사상, 이게 이제 시편의 탄식을 넘어서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그러한 또한 또 인물로 되어져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받는 고난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인물들과, 궁극적으로 이것이 고난이 궁극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부합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의 고난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고난의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은 개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사야와 함께 이 시대 사역을 했었던, 함께 활동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관하여 본 계시라.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 가운데에서 움직였던 선지자를 보면서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도 멸망하기 이전 17년 동안 예언의 활동을 해 나갔던 선지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사야의 주된 활동은, 그의 메시지는 남유다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사야의 좀 개관을, 전반적인 또 초기의 그의 사역, 중기의 말기의 사역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 사상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사야 1장부터 해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 지금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무엇인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견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자녀들과 우리의 또 교회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이사야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떠날 수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또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또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사야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